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큰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오늘 떨어지고 그 말씀이 심령의 토양에 깊게 내릴 때 삶에 여러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갑갑하고 막히고 답답한 인생 속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곧 가을에도 10차 이제 새벽 부흥성에 우리 교회에 계속 해오는 이 40일 특별 부흥성회가 있는데, 이번 주제를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는 마음을 모아야지 됩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무거운 주제가 되고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21년 전 바로 오늘 여러분 다 아다시피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이제 큰 테러가 가해졌습니다. 세계 무역센터에 테러범들이 비행기로 테러를 가해서 그 높은 빌딩이 한순간에 내려앉는 것을 우리는 다 TV 중계를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21년 전 바로 오늘 그런 엄청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날 아침 세계 무역센터로 출근하는 그 직원들, 사무실로 들어가며 만나는 동료들에게 굿모닝 하며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만나게 될 또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만남,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며 하루를 열어가고 있었을 그때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 희생자들 가운데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누가 그날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출근을 했을까요? 테러범들에게 납치당한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이들 중에 누가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비행기 탑승에 이르렀을까요? 그들을 공항까지 내려다주고 그들을 얼싸안고 포옹해 준 그들, 그 포옹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생각하며 그와 같이 그들을 안아 주었을까요? 여러분, 또한 지난 6일에 보면은 우리 고국의 태풍 흰남노가 몰아닥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날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희생자들 가운데 특별히 14살 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눌림을 주지 않습니까? 이 김군이라고 하는 이 학생, 아파트에서 지하실에 차를 빼내라, 태풍이 임하니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빼라고 하는 방송을 듣고 그 어머니가 차를 빼러 나갔는데, 이 아이가 엄마 껌딱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엄마가 염려돼서 엄마 뒤를 쫓아 나갔습니다. 엄마가 차를 빼려고 하는데 이미 차가 반쯤 잠겼습니다. 엄마를 간신히 그 차에서 빼냈는데 그 다음에 엄마는 살고 아들은 죽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기막한 일을 우리는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주차장으로 나갈 때 가족들 누가 과연 이 아이를 마지막 보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먹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잘 입고 다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했습니까? 출세했습니까? 그렇다고 정말로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때, 그때 비로소 참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911의 희생자들이나 김군의 그 유족들이 고통을 느끼며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고 안아줄 수도 없고 따뜻한 말로 소통할 수도 없기에 그 남은 자의 고통, 그 아픔 또한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임해 보십시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남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 일에만 우리가 몰두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예수님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이 자기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모셔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때를 느끼고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함께 읽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믿는 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면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으니 믿는 자라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늘 당당하고 담대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입은 우리들 죽음 앞에 서면은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요한 사도의 그 말, 아마도 요한 사도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느끼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바로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날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흔히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3단계는 관심과 섬김과 헌신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바로 이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단계. 오늘 본문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날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심. 이 관심의 단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귀가 열리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도가 오고 예수님이 여기 서서 말한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더 깊은 관심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말에 깊게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그 말을 들을 때 어느 경우에는 천국처럼 큰 기쁨이 있고 어느 경우에는 그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그 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헛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의 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관심, 그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모은다고 하는 의미도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면 당신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한 것, 이 의미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위와 그의 모든 것이 내 관심이 되는 것, 이것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 가정의 애환을 다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완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완득이 영화에서 주인공 완득이가 윤하라고 하는 자기 반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돼서 그에게 편지를 썼는데 소심하고 내성적인 이 완득이는 그 편지를 윤하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후에 가서 그 편지 내용이 공개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요즘은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너랑 닮아 있다. 구름도 닮았고 꽃도 닮았고 달도 닮았다. 오늘 구름은 쭉 찢어진 것이 너의 웃는 모습을 닮아서 나도 입이 쭉 찢어지게 웃었다. 구름을 보고 입이 쭉 찢어지게 웃는 것, 그 구름이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윤하를 닮아 있어서 그렇게 웃었다고 하는 편지를 가슴에 담고 다니는 거죠. 완득이는 아빠가 곱추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의 그렇게 조롱을 받는 장애인 아빠를 두었어요. 그의 엄마는 필리핀에서 시집온 결혼을 목적으로 왔지만 그러나 곧 그 가정을 떠났고 완득이는 17살이 돼서야 엄마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러니 그동안 그의 삶이 얼마나 칙칙하고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아빠, 엄마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이 이중문화 가정 아이, 이렇게 윤하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의 칙칙하고 어두웠던 삶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윤하는 1등인데 그 아이가 자기 같은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니 윤하를 향하여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면서 그가 보는 모든 것이 윤하와 연결이 되어서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하는 게, 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던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사랑하면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그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 8편에서 시인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관심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봤던 그 모든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만들어 두시고 자신을 생각해서 그곳에 걸어 두시고 자신을 생각하기에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나는 그를 향하여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관심이 여러분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할 대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여러분들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여러 성도가 되어야지 되고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한 관심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심의 단계를 넘지면 그 다음 단계는 섬김으로 갑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관심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세요, 단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그 누군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섬김을 받아볼 때 우리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람이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 끝나서는 그것에 여러분 온전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모든 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죄에 따라서 그렇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다룬다고 하면 여기 과연 살아있을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범한 불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범한 불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큰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진실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며 주님 가까이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마땅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주께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섬기며 나누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오병이어 사역,
푸드 팬트리를 계속 해올 수 있는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정부에서 모든 것과 다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매주 그렇게 수십 명이 나와서 이곳에 찾는 250대 정도의 차 그리고 워크인과 같은 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섬김의 사역을 할 때 마음에 좀 새겨 두어야지 될 탈무드의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엎드려진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엎드린 자는요 넘어질 염려가 없어요. 섬길 때 굴림하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지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런 자세는 경계해야지 되는 거예요. 엎드린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섬길 때 정말 철저히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세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의 권면이고 우리가 새겨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께서 붙여주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의 섬김의 사람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깊게 기울이는 것,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섬김의 단계로 나갈 때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 마치 산 제물처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그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헌신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관심을 두고 상대를 대하고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영향받고 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리고 섬기고, 근데 섬김의 최고의 섬김, 이걸 저는 헌신이라 말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하는 말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요한 사도는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께서 이같이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최고의 그런 단계의 사랑이다. 그것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덜어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가치, 제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사랑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이렇게 사랑의 최고의 단계인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을 위해 뜻하신 그 사랑이 이같이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그 사랑이 이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듣고 새기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결단, 결심 속에서 마침내
헌신하심으로 이루신 실천하신 그 사랑이 이 같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자기를 다는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서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에 달리심으로 인생의 모든 죄를 덜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그가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사랑을 내가 모르고 이 같은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고 이 같은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그렇게 부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랑,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로 달게 하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주님의 실천적인 이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 위대한 선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격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할 때 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그 높은 그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집했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고집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요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지 않고 포기함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의 것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루어놨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높은 신분과 자기가 이루어놨던 모든 학문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리스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 대단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더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는 이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던져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전혀 다른 세계의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다윗의 관심은 온통 영원한 삶을 향하고 있었고,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데 있었고, 그 다윗의 관심은 그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그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 땅에 살지만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이미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맛본 이후에 결코 예전처럼 살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죽으면 없어져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해 그렇게 헌신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산다 하는 얘기를 가끔 하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야지, 그래야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이 임하고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은 천국에 가시는 거 아시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고백은 하나 헛된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지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자신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은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고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된 이후에 그는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나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니, 그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동경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매우 큰 결단을 실제로 행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개성에서 한 40리 떨어진 곳에 박연폭포라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 못했죠. 누구도 가보지 못했을 건데 통일되면 한번 가봅시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박연폭포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마주하는 아주 높은 절벽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절벽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그 절벽 사이가 한 1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절벽인데 그 간격은 1m야. 근데 박연폭포로 가려고 하면은 그 절벽 이 1m의 간격을 뛰어 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뛰어가야지, 넘어야지 박연폭포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1m는 우리 아이들도 겁없이 뛰어넘었겠지만 그 높은 곳에 아래를 내다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와 같은 높은 곳에서 이 두 절벽 사이를 뛰어 걷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쪽 절벽 끝까지 왔다가 포기하고 건너지 못하는 이가 많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큰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뛰어넘은 사람, 그래서 이쪽 절벽으로 온 사람, 그들이 느꼈을 그 심령의 희열 같은 것, 그리고 이쪽 절벽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박연폭포에 들어가서 시원한 폭포수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누렸을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고 결단하지 못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이 절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들이 느꼈을 좌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결단, 그건 저는 이생에서 저생으로 건너뛰는 위대한 일이다. 육신을 갖고 있는 그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의 결단을 통하여서 지금 이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피상적인 말의 유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이 주는 그 기쁨과 그 가치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정말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용기가 없어서 그저 믿노라고 하지만 이쪽 절벽 끝까지만 와서 저쪽 바라보고 그저 침이나 흘리고 있고 실제로 건너뛰지 못하는 그들이 겪는 좌절, 그 가운데만 있는 거 아니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의 낙을 추구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이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 생에서 저생으로 건너뛴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의 폭포에 몸을 담글 수 있었고 사명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렇기에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이후 매일매일의 삶을 마지막 날이라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올인한 사람, 그러기에 우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바울은 정말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신 복음, 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무심령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고백하도록 돕는 그런 전도자로서 살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세 수도사들이 나누던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요, 서로 스치며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하고 우리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중세 수도사들이 했던 이야기는 메멘토 모리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가 자주 인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명심하라, 잊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모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그 날이 마지막 날인 듯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살라고 인사를 했고요. 또한 긍정적인 의미로 내일을 준비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마지막 날로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은 그야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의 집착을 떨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이것을 잘 이루면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나인완한 21주기를 맞이하고 우리 고국의 흰남노 태풍으로 인하여서 희생당한 이들의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좀 무거운 주제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을 등한히 할 수 없고,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펼쳤다고 하면 열심히 그 사업을 경영해서 일을 남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정말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런 성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날을 대비하는 것, 그 날 이후를 대비하는 것.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심판을 대비하며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정말 견실하고 신실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기하며 우리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일을 이루며 나갈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할 때 더 의미가 있고 깊어질 것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듣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자비하시는